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울 좀 해줄래요? 거울 좀 해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꾸짖고,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단은 저 밑에 있는 그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를 내쫓을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데도 다 이렇게 시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단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위험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이런 많은 삶들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그런 말로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떤 시험이 있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이제 유도한 건데,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밥을 드시지 않고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금식이 끝난 그 시점에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배고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도 좀 건방지게 하죠. 사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분에게 돌들이 이렇게 했는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드십시오 하는 것이 무슨 시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할 때 사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당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을 분별해낼 수 있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받았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신데 사단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뭘로 삽니까, 여러분? 밥으로 안 살면 뭐 라면으로 사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각도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보통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은 혼나죠.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왜 사는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죠. 근데 바쁘게 사는 것 중에 가장 바쁜 게 뭐냐면요, 먹는 거 구하는 겁니다.
입는 것 구하고 자는 데 구하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렇게 생계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허기짐을. 이거는 분명히 밥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배가 포만감에 있는데 배는 부른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 채워진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기짐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은 뭐로 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 생각할 수 있는 혼에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무엇으로 여러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우리가 육신을 채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밥 갖고서는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허기짐을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바쁘게 살라고 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말고 성경을 읽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살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기짐이 생기는 허기짐이.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배고픔을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배고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배고픔이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것도 배고픈데 그것보다 더 깊은 배고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배고픔, 기아 상태, 기근,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새로운 삶으로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데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많은 일을 헌신한 거죠. 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갖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원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을 기술했습니다. 낮 12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물가에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12시니까는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라삐는 예수님.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드셨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어디서 뭐 얻으셨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으면 배는 부릅니다. 만족하지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채워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영혼이 채워지고 그 영혼이 채워질 때만이 배가 부른 것처럼 영혼의 만족감과 영혼의 배부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게 전부 시선을 뺏기게 하냐면요, 이 영혼의 배부름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배부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굉장한 인생의 큰 기쁨과 만족감과 그 어느 곳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빨리 일하라, 양식을 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먹을 양식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흡족함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만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반드시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채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꾸 먹을 양식만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문제죠. 5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기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경치 좋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나게 만드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뭔가 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최고 CEO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올라가서 그렇죠.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런 자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은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아니죠. 좋은 집에 참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자동차는 누가 타기 싫겠습니까? 타기 싫은 분은 가져오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굉장한 세상에서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눈앞에 다 펼쳐준 것입니다. 그런 것도 빛납니다. 여러분, 그 빛이 가짜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우리를 죽이는 빛에도 불구하고도 그 빛이 보인다니까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요, 어리석은 저희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 모든 권위, 권세, 권력, 힘을 너에게 주리라.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높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유혹을 한 번도 안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원래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면 너무 날씨가 좋아요. 교회 가긴 너무 날씨가 아깝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묶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권력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권력에 묶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유혹이 뭐냐면 세상을 보여주고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같은 거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소용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세상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텐이라는 그런 그 작가가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고 3대째 목회자의 집안입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고 3대째 목회자의 집안이다. 할렐루야지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플러스 얼마나 많은 익숙한 모습이 있겠어요. 형식에 익숙하고. 그럼 매일 그거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이거는 식상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졸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가 되는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본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구분이 이제 큰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예배를 좀 이렇게 집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는데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것을 그분만 알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친구가 그걸 알고 또 요청했어요. 또 요청하고 무려 3주째 갔습니다. 3주째 가서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집도하는데 마지막 예배 때에 3주 때죠.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여느 때 똑같이 간 거예요. 가면은 아침에 일찍 왔기 때문에 졸은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딴짓하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예배당 전체에 무거운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압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평상시와 다르게 반주자가 뭔가 눈물을 짓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좀 다른 그런 감동으로 찬양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제 자기 친구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감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올라가가지고서 강사를 소개해드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으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들어야 돼요. 똑같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도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부터라는 회개부터. 주님 조금 전까지 제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품고 왔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주님,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저에게 주세요. 그 능력 저에게 주세요. 그 많은 것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배는요, 손의 은혜보다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요, 대가 없이 주님만을 이 시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대면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마음과 기도를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사람은 안 고치십니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강대상을 딱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는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목사님이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위로 들려 올랐다가 3m 뒤로 쿵 떨어졌다는 거예요. 2시간 뒤에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앞으로 퉁 떨어져서 강대상은 이렇게 아크릴로 됐는데 두 조각이 딱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서 마음속에 깊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흘러나오고 회개가 다 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하루 이상.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그분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의 끌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집니다. 부귀 영광은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의 채워짐은요 더 이상 만족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주님이 이 시간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분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험하냐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 삶으로만 가서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럴 때 빨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때 시험이 이기게 되고, 두 번째는 자꾸 세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온갖 쾌락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 모든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시험은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전직이 천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당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뛰어내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처럼 들려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큰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큰 유혹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 3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크리스찬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의 발을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뛰어내리실 겁니까? 바로 생각이 들어요. 안 붙잡아 주면 어떡하시지? 안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수련회 가도요 인간관계 훈련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딱 있어가 선생님들이랑 뒤에 한 스크럼을 딱 짜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한 학생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뒤로 그냥 넘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뒤에서 붙잡아 준다고. 아무 역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넘어지려고 딱 하면은 야 목사님 없어졌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로 가다가 주저앉아 이렇게요. 못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뒤에 없으면은 큰일 난다. 만에 하나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끝장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나에게는 안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이야, 불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요? 자기 아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놀라운 사랑은 100% 이상입니다, 여러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에서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그런 어떤 틈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바로 들려오죠.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에 기도해가지고 주차장에 가면은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의심으로 살게 하고 불신으로 살게 하고 근심으로 살게 하고 고통으로 살게 하고 원망으로 살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감사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될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나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나?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나? 나를 구원하셨나? 의심이 들 때 그 반대편에서 강력하게 이 의심을 깨서 없애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손에 아무것도 붙잡는 게 없을지라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본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그 감사를 보고 예수께서 해석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9사람 뭐 한 것입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고침받은 거 아니냐. 내가 그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 아니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된 거 아니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짐이라는 그런 자매가 쓴 100가지로 행복해진 이야기,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짐이 이야기. 감사를 5번만 아니라 하루에 100가지씩 10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 할 땐 책상에 앉아가지고 감사를 쓰면 됐는데 100가지 하려니까요 2시간이 지나면 50가지 이상 못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나도. 그래가지고 궁리한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감사한다네. 그래야 100가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의식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봤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 요소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는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는 없는 중에도 발견한 감사,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감사,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있나? 오늘의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세요, 우리가 1시간을 살아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겼고 못났구나, 부족하구나.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시각 아닙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 요소를 먼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 시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 없는 것만 보지 않았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못나고 허물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귀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의 감사하게 되면서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일을 기다리게 된다는 점이다. 오늘 일어나서 오늘 하루 안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핵심적인 요소가 어디냐면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공고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마음 먹고 한다면요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지요? 말씀 듣는 거 감사하시지요? 찬양한 거 감사하시지요? 호흡하는 거 감사하시지요? 좀 힘들지만 보는 거 감사하시죠? 듣는 거 감사, 말하는 거 감사, 여기 머리털 있는 거 감사, 손가락 있는 거 감사, 옷 입은 거 감사. 한 100가지 바로 나옵니다. 억지로 막 해보는데 억지로 되는 것이 사실은요 내 마음에 놀라운 새로운 눈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이 시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